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되게 외국인 직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동남아다 보니까 교회 앞을 늘 24시간 상주하면서 교회 정문을 지키는 가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가드는 파키스탄 사람이었고 기사는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구석구석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여성분들이 한 두 분씩 이렇게 출근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인도 분이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외국인 직원들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이나 그때 집사님들께서 되게 그 인도분 여성분을 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을 보니까 갓난아이가 이제 2명인 되게 빽빽한 그런 아주머니셨는데 항상 이렇게 웃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그 여성분을 보시면서 저분 진짜 성실하다고, 진짜 성실하다고, 몸도 이렇게 호리호리 되게 연약하게 생겼는데 진짜 맡긴 일 정말 잘하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한다고. 네, 그렇게 이제 늘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가정에 좀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면 그 여성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일도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여성분이 칭찬받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또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에 있던 모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그 여성분을 되게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기뻐하고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행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그렇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제목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바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금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럼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안과 밖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죠. 안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때 그런 부정적인 고백이 나와서 사람이 이제 죽고, 또 외부에서는 제자들을 잡아가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점점 부흥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또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연약한 사람들, 또 과부들을 교회에서 섬기고 돕는 그런 구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그 교회에서 주는 그 구제로부터 좀 배제되고 빠지고 또 소홀하게 여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분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방들에서 흩어져 살다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되게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남은 인생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자라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교회는 계속 확장을 해 나갔지만 이처럼 연약하고 또 힘든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부족함이 없게 서로 돌봤던 것.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고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급성장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 일들을 다 관리해가지고 한 사람도 소원함이 없이 나누고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씩 소외되고 빠지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장하는 초대교회 내부에 이 원망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문제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세운 대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제의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세워서 그것 하시오 이렇게 일을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 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맡겨서 일을 진행했더니 시기와 원망이 사라지고 다시금 교회 안에서 평화와 화평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초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원망이 어떻게 해결된 거죠? 바로 이 7명의 집사들 때문에 이 원망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바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7명의 집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평화를 만들고 시기와 원망이 있는 것에 그것을 해결하며 다시금 화평케 만드는 역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일이며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평화와 화평에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누구이죠? 바로 우리 예수 그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로 물들어 버려서 이제는 성경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붙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하나님과 이 인간의 사이를 누가 화평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붙이시고 다시금 다리를 놓으시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바로 이 회복의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떠한 권위로,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명령으로 그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게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루신 방법은 바로 자신이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갈라져 버린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화목해 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에게는 험난한 길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공동체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물질과 때로는 나의 그런 노력과 헌신을 들여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희생이며 헌신의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PPT에 띄워놨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아멘. 지금 초대 가운데 일어난 문제가 여러분 구제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그 구제에서 누락되고 또 소홀히 여기는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완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거나 그렇게 공평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어떠한 덕목이 필요할까요? 숫자는 알아야 되겠죠. 2명, 3명. 이런 어떤 덕목이 필요할 겁니까? 돈을 잘 계산하거나 물건을 잘 구입하거나 또 나눠주고 또 재고 관리를 잘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어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다든지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나든지 뭐 이러한 방법, 그래서 구매하고 분배하고 또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면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못 받는 사람 없이 딱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싹 하면은 다 공평하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는 오늘 초대교회가 세운 이 7명의 집사가 바로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7명의 집사를 뽑은 그 기준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분배 일을 맡기는 그 7명을 뽑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전문 지식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격을 검증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비록 그들이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 뭐 세상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지만, 그럼 이 일이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 일이 세상과 똑같은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뽑고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한 12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명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왜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이었잖아요. 한 지파, 수십만 명 중에서 한 명 뽑아라.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한 지파 수십만 명이 이 사람의 결정을 나는 존중한다, 따르겠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12명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고백을 들었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었으니까 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0명의 사람은요, 매우 이성적이었어요.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 가나안 땅 사람들 딱 봤는데, 우리를 딱 보니까 딱 게임 나오는 거죠. 아, 우리 올라가면 다 아웃이야. 다 죽는 거야. 우리 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명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2명의 사람은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인 거는 맞죠. 그들과 똑같은 걸 인정을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은 그들의 믿음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논리를 덮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2 사람은요, 자신의 상식과 논리를, 그의 경험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2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실함은 먼저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이러한 신실함은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2 번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신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뜻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여건, 사람의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 또한 신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3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부흥의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 구제와 관련된 이 문제들은 이처럼 7명의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금 원망이 사라지고 또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변화, 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다시금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위기와 원망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이 7명의 이 집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이 구제와 관련된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처리하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신경 쓰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일들을 이 7명이 이쪽을 맡아주니까 오직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초대교회의 7 집사는 교회의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일을 잘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도들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7명의 집사들은 사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였고 파트너였고 교회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바로 그 일꾼은 교회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 이번 주부터 드디어 교육부서 예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은 굿시드, 사랑나라, 그 SFC, 청년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또 예전에 아이들 부서를 했었는데, 또 다시금 아이들 부서를 하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뭐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좋아. 이제 막연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배를 시작한다고 딱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잠깐만. 너무 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교회에서 시간이 딱 되니까 우리 교육부장님이 딱 세워지시고 그리고 각 부서 차장님들이 딱딱딱 세워지시고 또 차장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교사들을 다 세우신 거예요. 저는 사랑나라와 굿시드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생님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들, 권사님이 그 일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목사님 4개 부서 하려니까 힘들죠. 말씀만 준비하세요. 나머지 우리가 할게요. 좀 시켜요. 많이 시키라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누가 한국에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이때가 기회입니다. 주문해가지고 들어올 때 왕창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다 준비되어지고 다 사지게 되더라고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이 초대교회의 마치 7 집사와 같은 분들이구나.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참 행복하겠다. 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했구나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2025년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참 영적인 유익을 누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꼭 이것만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졌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2025년도 2026년도 그렇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 되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